네, 오늘 뭐 다들 미리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분노와 비판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살펴보면 분노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 감정은 분노입니다. 자신을 향한 분노, 타인을 향한 분노, 사회와 세상을 향한 분노, 모든 분노의 표출은 결국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신앙인이라도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시험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경우도 보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면 순식간에 그 주변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 분노는 잠재된 이기심이나 좁은 마음에서 분출됩니다. 일단 시작된 불같은 분노는 자신의 인격에 화상을 입히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방화벽을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꺼진 후에는 심한 부끄러움과 다시 복구해야 할 어색한 관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요. 코로나 초기에는 질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이런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도 길어지게 되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폐업 신고를 하고 있죠. 직장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실직을 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힘겨운 사정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코로나 레드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는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사회 현상에 따른 심리적인 증상이지만 이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분노가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날의 이러한 분노 사회, 분노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분노와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분노요, 하나는 비판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구절을 먼저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끝절인 48절까지 말씀은 총 6가지 조항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부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이지요. 근데 이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서론적 명제가 바로 앞절인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서론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언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만 하고 겉모습만 있는 형식주의에 흉내만 내는 외식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제대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그 의미와 근본 정신을 깨닫고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의 행위가 아닌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화평을 근거로 하는 행동이어야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목이 살인에 대한 항목인데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규정을 더 세밀하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마음의 동기까지도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즉 화를 내는 자,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욕인데 머리가 텅 빈 놈, 쓸모없는 놈이라는 그런 뜻이고 미련한 놈이라는 그리고 나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여기서 미련한 놈은 헬라어로 모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지능이 낮고 바보 같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살인은 직접적으로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간접적이라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까지도 살인과 다름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행위, 그리고 그런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나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시겠지 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의 의미는 화해할 때 시간을 끌지 말고 속히 하라는 것이죠. 시간을 끌게 되면 더 많은 오해와 불만이 쌓여서 법정 싸움에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형제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속히 화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26절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여 결국 심판대 앞에 선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겉모습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근거로 하는 행동이어야만 바르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욕하고 분노하여 마음에 상처만 주어도 이는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 같은 엄격한 윤리관과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 그리고 화목과 평화의 마음이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판하다로 번역된 동사의 헬라어는 크리노인데요. 크리노는 크리노를 비판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래 크리노의 뜻은 판단하다, 재판관으로서 판단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좀 더 적당한 번역으로는 표준 세번역에서 나왔는데 심판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악습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신분의 차이와 지식의 차이로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교만함에 가득 차서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모욕하고 심판했다는 겁니다.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신이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 같고 세상이 다 제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혹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3절부터 5절 말씀이죠.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느냐 우선 네 눈을 봐라. 네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고자 하느냐 우선 네 눈에 들보부터 빼고 그런 후에 남의 티를 빼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작은 문제만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위선자들의 행위요 교만한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가르침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비판이나 심판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더 큰 가치인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와 비판 이 두 가지를 이겨낼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겠죠. 분노와 비판의 공통점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치명적인 상처와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의 출발점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분노할 일도 없고 남을 비판할 일도 없을 것인데 마음의 수양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잠깐은 되겠지만 평생을 그리 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방법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적인 의미는 자기 비움이죠. 케노시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적 정체성과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각해 보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운 사람이 남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향해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사랑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핵심 두 가지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과 화평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남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노와 심판을 거치려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깨달음은 내 안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모두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와 남을 해치는 분노와 비판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나와 남과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줌으로 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그 이상무 목사님은 차량 운행을 하시고 50분 정도에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조만간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미리 보신 분 계시면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이쪽에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만드는 것인지 뭐 어떻게 보면은 만든다기보다는 연구죠. 연구하고 서기관들이 어쨌든 율법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 현재로는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만드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연구하는이라고도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천하는 뭐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의미를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연구하는 뭐 이렇게 네, 연구하는으로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본인들이 이거 읽어보시고 텍스트에 대해서 또 예의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분노하고 비판인데 분노와 비판이 그 분노하지 말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나가라고 욕하고 또 그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하는 건데 대부분 이 분노가 어떤
그 윗사람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이 아래 사람들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분노가 지금 주를 이루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기득권자로서 소외계층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런 분노의 표출인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비판도 마찬가지, 심판이나 비판도 마찬가지로 비판도 위를 향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아래를 향해서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기득권층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상문 목사님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무시적인 발언, 그리고 쉽게 화내는 거,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나 또는 각자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또 교사라고 해서 학생들을 무시하고, 이런 그 알게 모르게 있는 계급 사회와 기득권층의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자리매김을 잘하고 성품을 온화하게,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이 십자가 속,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 두 가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 깊은 깨달음은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하고,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품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저는 그 사실은 예배와 강단 읽을 때는 이 해결책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그냥 문제만 툭 던져주고 이거를 수습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게 문제 제기만 하고 분노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고만 가르쳐야 되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이 말씀해 주는 것이 뭔가라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집어넣은 거죠.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의 핵심은 그 자기 비움이잖아요. 케로시스잖아요. 자기 비움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랑과 그리고 화해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제 설교 안에는 담으면서,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어떤 그 성품이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마무리를 저는 졌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강단에서는 이제 요로 뒷부분 그러니까 해결책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문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네. 네, 혹시나 또 다른 분들이 혹시나 얘기하실 수 있으면 또 얘기하시죠. 네, 조성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로 사람들이 감정 표출이 더 거칠어지고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현실 또 사회 현실을 보면 오늘 본문 배경 설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적 교만,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교회 내부나 또 사회에서 표출되는 분노를 보면 이 양극단 사회에서 가진 자, 기득권자들의 분노와 비판보다 사회적으로 박탈당한, 소외당한 사람들의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분노,
또 비판이 더 많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대적인 박탈을 경험하는 자들, 또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또 가지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그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의 맥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네네. 네. 네, 이상무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네, 저 지금 내용 조금 읽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네 지금. 네네. 그러면 조금 시간을 더 드리고, 네, 정근현 목사님 혹시? 예, 저는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마지막 결론 부분 성품에 대해서 예전에 그 교회학교 이렇게 맡아서 할 때 성품학교 이제 이런 얘기라든지 성품을 주제로 한 이제 공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산상수훈이 윤리적인 예욕인데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윤리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데 어떤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초점을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는가. 또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희 주변에 신의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막 전교생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학생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2학년인데 코로나가 나온 학생은 3학년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밀접 접촉자가 아니어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 해야 되는데 전교생이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치킨 같은 걸 사다 주긴 했는데 문 앞에 사다 주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마음이 공동체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라든지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또 걱정되지만 또 그만큼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정말로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최성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를 할 때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분노라든지 또는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득권자들한테 유대 기득권자들한테 이제 아랫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에 지금 말씀을 사실은 실제로는 하시고 계시고 텍스트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는 사실 우리 분노의 표출이라는 게 낮은 자가 윗사람을 향해서 이제 못 가진 자가 이제 가진 자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어떤 분노의 시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오히려 이 사회를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가는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는 길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또 에리스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이 얘기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또 캐치를 하고 있어야지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다를 잡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갑진 목사님 말씀. 저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분노와 비판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 뭘까 좀 많은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준비한 내용을 통해서 일단 좋은 관점이다. 해결책이 바로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깨달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분노와 이 비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윗사람이 또한 아랫사람이나 또 약자가 이러한 이 분노와 이 비판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동기교회 이제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인데 그 교회 한 권사님께서는 참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성도들 볼 때마다 이렇게 참 무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치매에 걸렸어요. 예. 치매에 걸리자 이제 그동안 무시를 당하였던 성도들의 반응이 말이죠.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예. 참 그대로 그분이 참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책임도 목사 책임이구나. 저렇게 변하지 않는 그 잘 나갔을 때 참 그랬으면 참 성도들도 천건히 여기고 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그 모습을 또 바라보고 비웃고 말이죠. 또 그리 하는 성도들도 또 성품에 또 문제죠. 그래서 이 분노와 이 비판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우리 그 신앙의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대목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참 다스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우리 인카네이션과 사건과 또한 십자가의 사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주요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목회자들 가운데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들 가운데 부목사님들이 그냥 아주 막 조이드 까이고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로 그냥 화가 많은 그런 담임 목회자도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화가 많고. 네. 자, 그러면은 박은정 목사님 지금 음소거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읽어봐가지고. 근데 저는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라. 네. 이렇게 사랑은 모든 걸 다 감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랑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분노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이 분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분노가 어떤 건가, 그리고 분노의 8가지 또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노를 내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교인들과 한번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게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분노가 나는가, 사람들이 왜 분노를 하는가 하는 어떤 8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류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도 해보고 왜 분노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분노하는 자들이 분노를 하는 걸로 조금 더 우리가 또 한번 이해를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분노하지 마 이거보다는 우리들은 다 요즘 다 특히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분노를 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제 이 성경상의 문맥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권위 있는 자가 권위가 없는 자들을 향한 한 분노였지만
또 우리 사회상에서 또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우리 최성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분노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또 그 분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내 스스로가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을까에 대한 뭐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건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 성육신도 뭐 좋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그또 사랑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저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다 감쌀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 사랑을 한번 사랑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 목사님 생각할 때는 네. 금방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음.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직접적인 네. 원인이 뭘까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분노가 이렇게 어떤 그런 그 환경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분노를 그렇죠. 자주 내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환경적으로 분노를 잘 내는 부모님으로부터 또 이런 나온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내는 그런 분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조금 연구를 해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거 오늘 끝나고 나서 어때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분노의 원인들 이런 것들을 혹시나 좀 찾을 수 있으면 심리적 원인들이나 아니면은 아까 환경적 요인들 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은 또 누군가가 올려주시겠죠. 네, 그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상무 모사님이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노의 어떤 원인들, 여러 가지 측면의 원인들도 한번 찾아보면, 내가 이래서 분노가 많구나.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분노 많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자기가 원인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에서는 분노가 많았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을 알면 또 치유책을 알 수 있으니까, 치유책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사실 그 분노를 인정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 분노를 잘 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자꾸 분노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정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좀 분노가 화가 좀 많잖아요. 많아요. 예, 화가 많으니까 그 많아요. 화를 다스리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예, 네. 특히나 요즘 코로나 블루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진짜 아까 우리 최성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집 없는 사람들 정말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떨 때 보니까 18년이 걸린다는 꽃바가 돈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특히나 청년들한테도 지금 요즘 분노가 아주 그렇죠. 뭐 맞아요. 상당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윤 기자 목사님 어디 차 이동 중에서 잘 듣고 계시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뭐 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많은 걸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래요? 네. 예, 표현은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좋은 광경들을 보시면서 이동 중에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마태 목사님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죠 아직?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해결책으로 해서 이제 임만준 목사님이 케노시스 십자가를 얘기를 하셨는데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다면 예수님이 어느 자리까지 내려왔을까? 아마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분노하는 것도 어찌하면 뭐 자존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정당성 같은 것들을 요즘 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제 분노로 많이 쌓이는 것이다, 화로 많이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나 주위가 그 아이가 화를 내고 불쾌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모는 부모로서, 아이도 아이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거 하나라고 어떤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도 분노하는 게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의 정당성을 부모가 먼저 인정해 줄 때 자존감도 커지지만 봐도 그리고 이제 저는 화내는 거나 분노하는 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거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해결책으로 내놓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정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고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하고 내게 들려줬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분노가 이제 물론 나에게도 좀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운동을 좀 해보자라고 자주 얘기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꾸 이제 이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서 끝나면 더 이상은 이제 못하지 않겠다 그래서 좀 하는데 우선 저부터 잘 안 돼요. 남의 말 들으면 입이 간질거려서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본성인데 그거를 좀 억제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자 성령의 성품 뭐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 좀 의문이 되는 게 성령은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좀 참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좀 분노를 좀 억제하려고 할 때 성령의 도움이 있는 거지. 내가 막 화내고 있는데 와서 성령이 안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건 아닌가. 성령의 성품에 얘기할 때마다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성령의 도움심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막 성령이 나를 막 변화시키고 막 그러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성령은 아니라고. 우리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는 만약 예를 들면 이제 화를 참아야지 할 때 내가 의지적으로 참는다고 해서 참아질 것이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더 의지를 강화시켜서 참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죠. 자기가 분노하는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그걸 자제시켜 주시겠죠. 근데 분노를 한다라는 거는 성령의 도우심까지도 자기가 뚫어내고 자기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서는 도우시겠지만 그 도우심의 역할 자체를 자기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면 점차적으로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점차적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어떤 힘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는 점점 채워진다는 의미니까 점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지가 지금은 내 의지가 컸지만 이제 성령의 의지가 도우심이 지금 미약하지만 언젠가는 성령과 계속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오히려 내 의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게 굴복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뜻보다 성령의 뜻이 더 우월해지는 더 커지는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여기서부터 충만해져 가지고 나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이제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조금 했다가 이게 커져 가지고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제 의지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를 하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 저는 목사님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내 자신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명세기 목사인데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분노했던 적을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던 그거를 기억을 해보는데, 현재적으로도 목회자들의 분노라면 어떤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 행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목회자는 많이 그렇게 그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게 아닌가. 근데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하나님 앞에 목사 이쁨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교회도 많은 것 같던데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은 교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속이 다 썩어 부러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싸워요? 만나면 싸워서 아주 그 목사님 속이 다 썩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가장 믿으면서도 지금은 거짓의 세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레드도 다 맞습니다만은 거짓의 세대에 이제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그 목회자가 거기에서 많이 이 화와 분노가 다가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잘하셨어요. 네네. 네, 여기 그 분노가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 감정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그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던 사람들이 감정을 공격적으로 이 분노라는 방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은 이건 명제적인 거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이 심리적인 이해 또 심리학적인 접근, 해석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 날 때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이 정도 자기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분노도 통제가 되고 다스려요. 이 분노 문제는 이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하면서 자기 감정을 대화로 푸는 이런 훈련이 우리나라는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화가 많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밥상머리 교육이 대화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런 소통을 하니까 감정 표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추천할 수 있다면 이 책입니다. 핵심 감정 탐구, 핵심 감정 치유, 이 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왜곡된 정서, 왜곡된 감정을 이해하는 심리학적인 접근이에요.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릴 때 변덕스러운 부모가 변덕스러우면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 떼쓰는 아이들 있죠.
막 들어누워 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부모가 대부분 변덕스러워요. 그렇게 뗐으면 엄마가 그 무마하려고 하고 들어주거든. 그러고는 또 안 돼. 그런 엄마들이 이제 대부분 좀 또 권위적이에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금하는 것이 많은데 애가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엄마가 외면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막 그때 분노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아하, 이 아이들은 분노하면 해결되는구나. 분노하면 해결되고 이게 학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거나 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때 분노라는 방식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도우심, 뭐 십자가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이건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아하, 내가 이래서 이런 분노의 감정이 내 속에서 나왔구나. 내 성장 과정 속에서 아하, 이래서 내게 분노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그때 이제 치유의 역사가,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서 내면이 치유가 되고, 내면이 치유가 돼야 그 다음 분노 감정도 다스려지는 것이지, 자기 그런 어릴 때 자라면서 상처받은 그런 감정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성령의 도우심,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목회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죠.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책도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 책도 한번 추천하신 책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분노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그 심리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는 거는 이게 심리학 수업도 아니고 또 어떤 그런 수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설교죠. 설교면은 뭘 얘기해야 되나? 물론 아주 근원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심리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해결책이죠. 어떤 집단적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전 개인적 해결책이기 때문에 또 분노라는 것도 더 개인적으로 다 다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같이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교할 때는 분명히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하나님 사랑과 또 화목,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기고, 열매라는 것은 어쨌든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로잡힐 때 우리의 감정까지도 결국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박은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금방 여러 가지 환경 심리적인 것들이니까 책을 좀 잘 참고하시고 또 좀 잘 요약된 거를 아마 이성 목사님께서 올려주시지 않을까. 이성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마 박은정 목사님이 잘 준비할 것 같고요. 저는 그 산상순 우리 김만준 목사님이 해결과 방안으로 했던 그 부분이 사실 예레미야스의 산상순 이해가 그래요. 팔복 앞에 항상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열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른뼘 떼면 왼뼘 돌려대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자. 그래서 사실상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깊이 동감하고 있고요. 케노시스에 대한 부분도.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비판, 분노 이 부분이 자기의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내 의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뭐 판단하거나 또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왜 그렇게 못하지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꼬맹이 때부터
뭐 어떤 얘기하면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심지어 어떨 때는 그건 아빠 인생이지요. 초등학교 때 꼬맹이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빠 인생이지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지는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 꼬맹이한테 아버지가 그건 아빠 인생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게 이 부분이 괜히 듣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 어린아이인데.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물어요. 심지어 개척을 할 때도 애들이 그때 3학년, 5학년이었는데 상의를 해요, 저희는. 물론 그렇다고 걔네들의 의견은 뭐 100% 내가 그런 목회를 하지 말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하니까 아이들이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고생도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면 어린아이지만 우리 개척하자라고 동의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껏 이렇게 보면 아까 최성훈 목사님 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대화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인데 설교로 아까 얘기할 때처럼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라온 습성, 환경 그걸 개별적인 부분을 다 통과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오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가 분노, 비판, 남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잣대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지 않을까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좀 녹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오늘 김마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김마태 목사님 별명을 하나 지으려고요. 김마태 플러스 펠라기우스, 마테기우스.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에 대한 문제는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잖아요. 언제나. 그리고 완전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완벽한 사회도 구성이 되질 않는다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신앙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또 예수님의 비우심에 대한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이 많이 다져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사실은 아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은정 목사님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분노가 어디서 일어나지? 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는 어디서 일어날까? 저는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구나. 그거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상훈 목사님이 자기의라고 얘기하신 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 사실은 맞는 의는 옳은 의는 아니거든요. 내 의, 자기의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되는 의라는 것이 정말 이게 내 의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캐치해서 설교하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됐는데 목적지가 다 돼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네. 오늘 최성원 목사님 얘기했던 핵심 감정 옛날에 얘기했던 그거 맞죠? 책 한 번 더. 그때 한 2년 전인가 얘기했던 그 책이지? 맞아요. 내가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 시리즈로 설교를 했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추를 하고요. 설교 원고를 좀 보내주세요. 이 책 필요하신 분은 제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다량 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책을. 그래요? 우리 여기 좀 멤버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주로도 우리 멤버 줘야 되겠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책을 한 권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금요일날 가져와. 우리 번외 모임 가질 때 제가 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이거 설교 한번 시리즈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